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늘도 문 앞에 서 있구나. 문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기도는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왜 제 길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왜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왜 믿는데도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집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묻겠다. 정말 길이 막혀 있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문 앞에서 멈춰 있느냐? 너는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 길은 이미 오래전에 열렸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한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 될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문 앞에 머문다. 성소를 바라보되 들어가지는 않는다. 은혜를 믿되 담대함은 내려놓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너의 담대함이 묶여 있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가 나아가는 길은 노력으로 여는 길이 아니다. 눈물의 양으로 여는 길도 아니다. 열심의 크기로 열리는 길도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길은 오직 피로 열린 길이다. 너는 자격으로 서려 하지만 이 길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너는 상태를 점검하지만 이 길은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피를 믿느냐를 묻는다. 너의 문제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의심하는 데 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밀어낼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너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번에 모든 문을 열어놓았다. 너를 향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기도가 끝날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가 흘러내리던 그 순간에 열렸다. 그러니 오늘 밤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말아라. 이미 열린 문 앞에서 망설이지 말아라. 나는 너를 초대한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아니라 담대한 발걸음으로 이제 너는 묻지 말아라.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이미 열어놓으신 길로 오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오늘 밤 막힌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같은 답답함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고 제사를 드렸지만 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8절. 그때는 길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에는 분명 질서가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명확한 거리가 있었다. 백성은 바깥에 머물렀고 제사장은 뜰까지만 들어갔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마저도 자신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들고서 말이다. 그 피는 죄를 없애는 피가 아니었다. 단지 죄를 잠시 덮는 피였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도 여전히 두려워했다.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또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떨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9장 9절. 사랑하는 자야,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담대해질 수 없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자격을 계산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의심한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신앙은 늘 이랬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는 신앙.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피가 흘렀지만 그 피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항상 무거운 일이었고 늘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며 기쁨보다는 긴장에 가까웠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지금 내 신앙이 그때와 닮아있지는 않느냐? 기도는 하지만 늘 조심스럽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먼저 기쁨보다 부담이 올라오지는 않느냐?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옛 언약의 방식으로 새 언약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대를 끝내기 위해 왔다. 항상 막혀있던 길, 늘 두려움으로만 서 있던 그 문 앞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이제 너는 그 시대에 머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혹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에게 말해주겠다. 왜 그 길이 다시는 막히지 않는지. 나는 반복되는 제사로 오지 않았다. 임시로 덮는 피로 오지 않았다. 조금 나아지게 하는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끝내기 위해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1절. 사람이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 하나님 앞에 있는 실제 자리로 내가 들어갔다. 그리고 잘 들어라. 나는 짐승의 피를 들고 가지 않았다. 누군가 대신 흘려준 피에 의지하지 않았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이 말은 다시 필요 없다는 뜻이다.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는 자꾸 이번에는 충분했을까를 묻지만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버렸다. 내 피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피는 효력이 있는 피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그 효력을 이렇게 말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잘 들어라, 사랑하는 자야. 내 피는 내 행동만 덮은 것이 아니다. 내 양심을 건드렸다. 사람을 묶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양심이다. 용서받고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상황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양심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겉만 정리하지 않았다. 너의 속을 만졌다. 너의 기억을 만졌다. 너의 자책을 만졌다. 너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난 부족해. 그래도 난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엔 모자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 피는 내 생각보다 깊다. 내 죄보다 깊고, 내 수치보다 깊고, 내 실패보다 깊다. 그래서 이 피는 너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움직이게 한다. 히브리서는 말한다. 이 피의 목적은 단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자야, 너는 용서만 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너는 문 앞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죄책감에 발이 묶일 이유도 없다. 나는 단번에 길을 열었고 그 길은 오늘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내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니 다음에는 망설이지 말아라. 다음에는 괜찮을까를 묻지 말아라. 그저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지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너를 문 앞에서 안으로 데려가려 한다. 왜냐하면 길은 단순히 열렸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알아야 너는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사랑하는 자야, 여기서 말하는 휘장을 기억하느냐? 그 휘장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절대적인 경계선이었다. 그 휘장은 말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허락된다.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거룩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 휘장 앞에서 멈췄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허락한 것도 아니다. 회개의 눈물이 쌓여서 열린 것도 아니다. 내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함께 찢어졌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다. 실제다. 내 몸이 찢어지던 그 순간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던 모든 접근 불가의 이유가 함께 찢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한다. 이 길은 옛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 길은 죽은 제사의 길이 아니다. 형식의 길이 아니다. 조건의 길도 아니다. 살아있는 길이다.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는 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멈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길이 열렸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열린 문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에 가까운 망설임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내 피를 무시하지 않는 한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이 길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 담대함. 너는 담대함을 성격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담대함을 피의 결과라고 말한다. 담대함은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담대함은 내가 충분히 준비돼서 오는 것도 아니다. 담대함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 너는 선택해야 한다. 문 앞에 서서 계속 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열린 길로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문 앞에 세워두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성소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내 몸을 찢었다. 그러니 이제 문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문 앞에서 울지 말아라. 들어와라. 이미 허락되었다. 이미 초대되었다. 이미 길은 열려 있다. 사랑하는 자야, 길은 열렸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내 피를 안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한 발도 들어오지 못한 채 문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은혜를 믿어요. 저는 십자가를 압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기도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설명부터 하고 있지는 않느냐?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는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사랑하는 자야, 문제는 길이 아니다. 문제는 양심이다. 너는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여전히 그래도 난 부족해라고 말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완전히 기대지 못한다. 완전히 쉬지 못한다.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보혈의 효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다. 히브리서는 또 하나를 말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너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소망을 놓아버린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다시 흔들린다. 그러나 소망은 기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너의 컨디션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다. 너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다. 너는 아직 혼자 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25절. 너는 혼자 버티려고 한다. 혼자 회복하려 한다. 혼자 담대해지려 한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열린 길은 공동체 안에서 더 분명해진다. 서로의 믿음 속에서 더 굳게 붙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교회로 부르고 사람들 가운데로 부르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 부른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왜 아직도 문 앞에 서 있느냐? 누가 너를 막고 있느냐? 혹시 그 막고 있는 사람이 너 자신은 아니냐?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이미 씻겼다. 나는 이미 허락되었다. 나는 이미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2000년 전 이야기 아닌가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 아닌가요? 보혈의 능력은 믿지만 지금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뿌린 피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사랑하는 자야, 내 피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내 피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울리고 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었다. 억울함을 말했고, 복수를 요구했고, 심판을 외쳤다. 그러나 내 피는 다르다. 내 피는 정죄를 말하지 않는다.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피는 용서를 말한다. 중보를 말한다. 회복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사랑하는 자야, 너의 현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너의 기도가 천장에 막힌 것 같을 때, 너의 마음이 계속 과거로 끌려갈 때, 그때도 내 피는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미 값이 치러졌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길은 열려 있다. 너는 아직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 피의 소리가 내 죄의 소리보다 더 크다. 사탄은 내 실패를 증거로 내민다. 사람들은 네 과거를 기억한다. 너 자신도 스스로를 고발한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위에 내 피가 말한다. 나는 이 값을 이미 치렀다. 이 사람은 자유하다.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너는 감정을 붙든다. 느낌을 붙든다. 분위기를 붙든다. 그러나 붙들어야 할 것은 말하고 있는 피다. 감정은 변한다. 상황은 흔들린다. 사람의 말은 바뀐다. 그러나 내 피의 증언은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묻는다. 오늘 너는 무엇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죄책감의 목소리냐? 환경의 목소리냐? 사람의 평가냐? 아니면 지금도 말하고 있는 내 피의 소리냐? 사랑하는 자야, 이제 고개를 들어라. 내 위에는 정죄의 하늘이 아니라 중보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내 피가 말한다. 이 길은 아직 열려 있다. 너는 지금도 들어올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위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삶에 실제로 열어주는 세 가지 길을. 사랑하는 자야, 내 피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는 들었다. 그러면 이제 묻겠다. 그 피는 오늘 밤 무엇을 열어주는가? 신앙은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길은 실제로 열려야 한다. 오늘 밤 내 피는 내 삶의 세 가지 길을 연다. 첫 번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기도할 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주님, 사실은 제가 이런 상태인데요. 이 말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은혜의 보좌는 설득해야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다.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내 피는 너를 멀리 서 있게 하지 않는다. 가까이 오게 한다. 오늘 밤 너는 기도의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두 번째 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너는 붙들고 있느냐? 너는 용서받았는데 계속 자기를 벌하고 있다. 회개는 했지만
끝내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내 피는 죄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너를 자유하게 한다. 오늘 밤 내가 너에게 묻는다.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죄책감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한 습관이냐?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속박이다. 세 번째 길,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내 피는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은혜는 사람을 눕혀두지 않는다. 은혜는 사람을 일으킨다. 너는 아직도 난 회복만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한다. 지금이 그때다. 담대함은 나중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붙드는 선택이다. 오늘 밤 내 피는 너를 다시 부른다. 기도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가 포기했던 자리로. 사랑하는 자야, 이 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모두 보혈에서 시작된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책감에서 풀려나며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 오늘 밤 이 길은 다시 막히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선언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너에게 가르치지 않겠다. 설명하지도 않겠다. 이제는 선언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보혈은 이해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선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너를 이렇게 부른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져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잘 들어라. 성경은 너를 겨우 버티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는다. 언젠가 포기할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 너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피로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내가 먼저 말하겠다. 그리고 너는 마음으로 삶으로 함께 말하여라. 나는 문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열린 길로 들어간 사람이다. 나는 죄책감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혈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피로 새 이름을 얻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야, 보혈을 붙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돌아갈 문은 이미 닫혔고 앞으로 가는 길만 열려 있기 때문이다. 보혈을 붙든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피의 증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기도할 때 고개 숙인 죄인이 아니라 고개 든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과거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보혈을 붙든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자꾸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약속을 바라본다. 열린 길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너에게 남긴다. 너는 지금도 초대받고 있다. 지금도 허락받고 있다. 지금도 불리고 있다. 그러니 오늘 밤 다시 말하여라.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보혈을 붙든다. 나는 열린 길로 걸어간다. 사랑하는 자야, 이것이 보혈을 붙든 사람의 삶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너를 더 붙잡지 않겠다. 설명도 멈추고 가르침도 내려놓겠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길이 왜 막혔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언제 어떻게 영원히 열렸는지를 너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몰라서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는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알기에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삶을 보며 이 말을 하고 싶다. 너의 문제는 문이 닫혀 있어서가 아니었다.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너의 눈물이 모자라서도 아니었다. 너는 열린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다.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 망설이게 하려고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내 몸을 찢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묻지 말아라. 주님, 정말 괜찮을까요? 주님, 이번에도 열려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미 끝났다. 내 피는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다. 효력이 약해지지도 않는다. 너의 실패로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길은 다시는 막히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혹시 내일 또 흔들리더라도 괜찮다. 혹시 다시 두려움이 올라와도 괜찮다. 그때마다 다시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다. 그저 기억해라. 나는 이미 들어왔다. 나는 이미 허락되었다. 나는 이미 피로 산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고백으로 잠들어라. 나는 문 앞에 서 있지 않는다. 나는 성소 안에 거한다.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열린 길로 걸어간다. 사랑하는 자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저 같은 사람이 돼 열린 길 안에 서 있는 사람이면 된다. 나는 오늘도 그 길 한가운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